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1장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하는 의미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호스데온,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안 한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그냥 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면 이게 안 되겠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라는 거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막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이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자고 그랬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들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뭘 막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우리 사람마다 개개인의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대하는 모습들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근데 이걸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걸 다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계속 뭘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섰어요.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자, 이제 뭐냐면 사람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근데 지금 뭔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여전히 뭔가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뭐가 교회가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초점은 사람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사람 늘려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거가 사람이 늘어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 성경 어디를 들어봐도 지금 사람 늘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냐? 뭐라고 물어보면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개 얘기 나와요.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냥 다 자기들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든든하게 서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좋은 말이라고 다 갖다 쓰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타납니다. 감춰놓으신 게 아니니까 그거를 밝히 보이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다 읽다 보면 결국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세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 이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서로 사랑을 하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쏟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만날 뭐 한다? 서로 사랑하려고 뭔가 막 근데 뭐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교회 하면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이미지가 있잖아.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구나. 그 안에 서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흐릿한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바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무엇라도 하게 되는데 그 무엇라도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려고. 알겠죠? 서로 사랑하려고. 목사님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왜 그거 하십니까? 물어보면 다 그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하면서 뭐라도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 서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짚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면 결국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이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그렇죠?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자기 급한 일 있으면 급한 일 볼 일 보고 뭐 약속 생기면 약속 먼저 처리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된 분들이 점점 세워져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수만 늘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난 시간에 24절을 먼저 좀 봤는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24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정결함, 여러분의 거룩, 여러분의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다? 더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모른다. 그렇죠? 그건 곧 뭐랑 똑같다? 더러운 거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걸 모르는데 용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용케 깨끗한 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그나마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어질 것 아니니까. 모르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정확히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 있지 못한 교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있어도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곳은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상태다? 더러움에 내버려 둬져 있는 상태예요. 본인들은 추워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매주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매주 뭔가를 하는데 자기들이 로마서 1장 24절에 해당되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들려지는 찬양이 울려지고 있고 이렇게 막 뭔가 은혜스러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들 뭐 정장 차림에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거룩한 듯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더럽다라는 말이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 속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혹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여전히 성경을 여러분 생각으로 읽어나가고 있는 거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자기 취사 상태로 한다면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또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적용을 안 하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그냥 자기 느낌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너무 심한 얘기 넘어서는 안 가요. 아시겠죠? 그리고는 그건 너무 심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심해.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미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면. 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곧 그들은 어떤 상태다? 더러운 상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럽다, 그렇죠? 청결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에이스 아카다르시안, 그렇죠? 네, 거기 이 부분입니다. 에이스 아카다르시안, 이 부분이 더러움에 아카다르시안,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알파가 붙어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죠. 청결하다는 게 뭐냐? 그렇죠? 이 생각부터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 청결하다. 청결하다. 청결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청결하다, 깨끗하다 뭐 다 같은 얘기니까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고 청결의 주제는 뭐와 연결되는 거다?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보는 거. 청결은 그러니까 시력의 문제예요. 시력. 간단히 말하면 청결의 문제는 시력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뭐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다, 더럽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게 지금 여러분 어디 봐서 청결이 시력의 문제겠어요.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이게 맞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게 일상에도 맞지 않나요? 청결의 시력의 문제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그러는데 당신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당신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빨랫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런다고요. 청결의 문제는 시력의 문제가 맞습니다.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 보이냐고요. 예? 그죠? 아니 그게 안 보이냐고. 그 더러움이 안 보이냐고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는 듯 그러고 있는 게 안 보이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잘 기억하고, 청결의 문제는 시력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근데 그럼 보는데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과 더 연결되면, 예수님께서 뭐와 관련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안과 밖을 볼 수 있는. 이게 아닌지 밖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시력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아니냐, 밖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저게 안 보여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빨랫더미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탁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세탁기 밖에 나와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될 게 다른 데 있는 거. 그렇죠? 안에 있어야 될 게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걸 청결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뭘 비유로 설명했냐요? 그릇, 그렇죠?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그걸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 바깥만 열심히 닦아내는 거,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안팎 구별을 못하는 거고, 뭘 모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청결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안팎의 구별을 예수님이 그릇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이 안팎의 구별을 할 때 결국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야 될 안과 밖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 아니냐? 밖이냐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면 이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는 얘기는 결국 뭐와 연결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교회 아니냐? 밖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이 교회의 아닌지 바뀐지를 구별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맞아요. 맞는데 쉽게 생각하자고요. 여기가 교회 아니냐 바뀌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 아닌지 바뀐지를 알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제가 빨랫더미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가 세탁기인 줄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러고서 나는 세탁기 안에 넣었다고 하면 침대 위에다가 빨랫더미를 올려놓고 있으면서 저희 아내가 여보 그거 세탁기 좀 갖다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하고서 내가 그 빨랫더미를 들고서는 침대 위에다 올려놓든 혹은 식탁 위에다 올려놨다고 하면 나 딴에는 세탁기에다 넣었다고 넣었는데 내가 세탁기를 몰라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됐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겐 뭘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제가 세탁기잖아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세탁기라고 하는 게 세탁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뭔지를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정리를 잘 하세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가자고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될 이유가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교회 아닌지 바뀐지를 구별하려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왜 굳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려고 합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려고 합니까? 다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교회 안이 곧 뭐니까? 그리스도 안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뭐가 되니까? 정결하다 하니까. 이해되세요? 안팎을 구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닌지 바뀐지를 구별하는 것과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단계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세탁기를 안다고 해서 번번이 세탁기 안에다가 빨래를 갖다 놓지 않은 것처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면 방법 없어요. 그렇죠? 일단 알아야 그 다음부터 갖다 놓는 일이라도 할 것이지 관심이 없다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내지는 이 원리를 진리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하면 이건 볼 것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뭐 보나 마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해야죠. 요 문장만 덜렁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 덜렁 이해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잘 믿자는 얘기지 뭐예요. 그쵸? 예수님, 그럼 여러분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면 아멘 할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지만 그 마음도 없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느 수준에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있느냐?
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결국 이게 우리에겐 가장 큰 주제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런 진리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더럽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라 못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게 이들에게는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들은 뭘 결국 못해요?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봐.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8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에게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청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모르면 안 되는. 그럼 여전히 마음은 청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날마다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뭐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된다고요. 신앙이 서가는 만큼 이 지식에 대한 부분도 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제가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교회 가면은 왜 그런 분들 있죠?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지키신다고 하는 분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경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니까 확실히 뭐가 다르더라. 이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알고서 이해해서 나를 가르쳐 주더라.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분명히 옆에 세댁은 모르는 것 같고 옆에 집사님 모르는 것 같은데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알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의 신실함이랄까? 뭔가 그거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그건 그거고 진리가 되어서 섰느냐 안 섰느냐는 다른 얘기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러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해드리고 가르쳐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공부를 안 했을 리도 없고. 근데 그냥 본인들도 사실은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죠. 그 주변에서 착각을 하고 있고.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되게 어색하죠?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 될 일 같으면 여러분 성경책이 왜 필요하고 이런 신앙의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다 각자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 그 생각하는 것이 허망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까지 갈 것도 없어. 한 단계만 더 질문을 하면 막혀버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하나도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알려고 공부해야죠. 근데 또 열심히 또 통독만 하고 있네. 예? 성경만 그냥 계속 읽고 있네. 주구장창.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런 것과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 신실해 보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신실한 거, 그거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신실해 보이는 거. 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그게 교회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일단은 그렇죠? 가볍게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중에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만 얘기하자면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아닌데 그걸 여러분이 교회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를까? 그걸 왜 교회라고 불러요? 예?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려면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마시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앙 아닙니까? 신앙.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에 어그러져 있다 보니까 참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예, 그러나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타협하고 계속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닌 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다. 라는 의식이 있고, 그렇죠? 교회가 뭐가 교회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물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다 자기 생각들에 막 어수선한 마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알아서 정확히 이해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내고 제대로 된 교회만을 교회라고 부르겠다라고 작정하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지 않고는 이 상황은 여전히 그냥 유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부터 그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하자고요. 갈 길이 멀지만 일단 여러분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 이 얘기고 여러분이 이 안과 밖을 구별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안팎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안팎의 문제. 자, 이게 어디에서 또 우리가 이 주제가 연결되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 7절. 예전에 한 번씩 다 봤던 내용인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이 주제와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면 열왕기상 3장 그 위쪽에 보면 어떤 주제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혜. 그죠? 솔로몬 하면 연관 검색어 지혜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지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혜를 이해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뭐냐? 그죠? 그때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메모도 돼 있고 하실 거예요. 다시 보면.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자기에겐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 지혜가 없다라는 것. 그렇죠? 나에겐 지금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이걸 왜 구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했느냐? 단순히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였냐? 그게 3장 7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뭐라고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떻다고요? 출입을 알지 못한대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고 나는 거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결국 뭘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팎 구별 못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안팎 구별 못합니다. 물론 이 문맥을 일상 용어적인 어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썼겠죠. 이해되시죠?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우리 식으로 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아무튼 솔로몬은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표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출입을 할 줄 안다 모른다는 얘기는 그렇죠? 간단히 말해 어디가 문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아닌지 여기가 밖인지도 몰라요. 그냥 안에서 놀고 있으면서 밖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으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죠? 그걸 한마디로 뭐란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주제와 연결시키면 안팎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안팎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는 어떻습니다? 청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같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돼지 우리에서 뒹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지만 안팎 구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한 짐승 뭐? 돼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종국적으로 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돼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팎 구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지금 마치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면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방언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방언기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걸 모르는데 여전히 돼지 우리간에 앉아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근데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돼지 우리간에서 하루 종일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도 장님이에요. 그런데 뭘 가지고서 평가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저분들은 신실한 분이고 뭘 가지고 기준을 판단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판단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세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공부하면서 말씀 다시 읽으면서 벙어리가 되었다고 하니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뭘 이해하게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멍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근데 여전히 자꾸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여태 복음을 몰랐는데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다버려. 그동안 내가 판단하고 있던 거 이게 맞구나. 이거 다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니. 근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섣불리 말을 못해요. 그렇죠? 자,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표현이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거를 더럽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간이라고요. 돼지 우리간이에요. 돼지 우리. 여러분의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 우리간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도 없고. 자, 다시.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지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뭘 관련된 겁니까?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팎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솔로몬의 재판.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열왕기상 보시고서 7절에 그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 이어갈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그러면서 지혜를 주세요 하기에 앞서서 뭔 얘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다시 그러면 지혜라는 말과 동의어는 솔로몬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듣는 뭐예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요거 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마음? 듣는 마음. 로마서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이 이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요. 성경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수준에서 듣고 그리고 이건 너무 심해 이러고서는 또 그건 또 아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돼지 우리간을 보고 교회래요. 그러면 들은 거예요? 그죠? 돼지 우리간이라니까요. 심해요? 제 말이 심합니까? 제가 이게 교회 비판하는 겁니까? 교회 비판이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걸 교회 비판한다고 또 말을 엉뚱하게 해요. 그럼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아니 이게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모든 곳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래서 바로 그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들로 다들 가득 차 있어야죠. 진짜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점검하고, 그렇죠? 그 법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법이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뭔가? 그게 원리에 맞는 건가? 성경에 맞는 건가?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제 말이 심한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에 양보할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여전히 이 영적 상태에서 매여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돼지 우리간을 보면서 계속 교회라고 하고 목사도 아닌 사람들 보고 목사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난 그 말이 듣기 싫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 말에 나의 영이 담겨 있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할 때에 그 말에 그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차라리 입을 다물면 다물었지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그 열매로 판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이러고 있으란 얘기예요.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열매로 알 거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영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뭐 의도하고는 안 했든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그걸 열매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검출이 안 됩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건 결정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꾸 드러내면서 자꾸 나는 더러운 영입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와서 토해놓고 있는 거죠. 모르지 본인은 그거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네. 자, 다시 듣는 마음, 요거 중요합니다. 요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우선 기억을 하세요. 물론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전체적으로 서고 나서 나중에는 원어를 가지고 다시 점검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여러분이 그냥 주제만 이해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표현들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주제 차원에서 우선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나중에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지만 우선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해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틀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 세부적인 걸 들어가서 또 교정해야 될 것들은 그때 가서 교정합시다. 우선 좀 틀을 세우고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죠. 그렇죠? 문제는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죠?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보세요.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앞쪽에 출입을 할지 모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솔로몬의 어떤 그 모습이 참 그렇죠. 신실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보고 있다시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 얘기예요. 솔로몬도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실함은 결국 아시다시피 솔로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 하나만 보고는 얼마나 참 신실합니까? 그러나 이랬던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된다. 물론 이 단락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단락으로 서 있는 건 맞는데 솔로몬은 이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사야에서 던져지는 질문인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거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되지 않냐.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쭉 넘기시면 주제만 이어드리면 솔로몬이 쭉 해서 5장이죠. 열왕기상 5장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앞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또 솔로몬은 푸른 마르고 시드나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요. 이해되시죠? 그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서를 보여주시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다? 5장의 성전 건축이라면 성전 건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하는 지혜? 출입하는 지혜. 그렇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교회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게 이해합시다. 그렇게 교회라고 이해하는데, 그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고 듣는 마음이고 출입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팎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냔 말이에요. 교회 안팎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냐? 이런 의식이 있느냐?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볼 것도 없잖아요. 관심을 쏟아도 만만할,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아예 관심조차 없다?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부르냐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자,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주제가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40장으로 갈게요. 에스겔 40장. 자, 에스겔에도 중요한 주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이런 주제들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차지하는 거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의 주제는 크게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데서도 초반에 출발합니다. 그렇죠? 에스겔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성전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에스겔 초반에 있던 그 성전, 먼저 볼까요? 에스겔 9장부터 다시 보죠. 차분하게. 에스겔 9장, 여러분 장의 그 타이틀만 먼저 보세요. 주제만 살펴보면 에스겔 9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분노를 쏟으시면. 자, 다시 이 분노를 쏟으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로마서 우리가 봤던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 위에 임했다. 이런 게 연결되세요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그곳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하나님 소리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출입할 줄도 모르고, 이거 모르고, 이런 거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여러분 하물며 잘 생각해서 예루살렘도 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던 성전조차도 하나님 부정해 버리신 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뭐 교회 간판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에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는 거는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뭐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십자가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오시고 교회 간판 붙이면 하나님 오시고, 그걸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뭐 부적 갖다 붙이고 뭘 하면은 뭘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랍니다. 자, 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쏟으시는 거고.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 주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응? 오늘날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서는 10장의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이렇게 되죠? 에스겔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모습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을 아예 떠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영광이 없는 성전이에요. 그 여호와의 없는 성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제목만 보시면 예루살렘의 8장 그 장 제목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그렇죠? 예루살렘 우상 숭배. 이해되시죠?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과 창조주를 뒤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분노를 쏘셨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다시 그 앞에 여러분이 아시는 소망을 좀 드리면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0장으로 쭉 넘어오세요. 에스겔 큰 흐름으로 쭉 한번 봤고요. 자, 40장 오시면 자, 그러면서 이 40장의 주제가 뭐냐면 그 보면 이상 중에 본 성읍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장 3절이에요.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이것으로 성전의 치수를 잽니다. 아시겠죠? 이 성전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전 치수를 재는 장. 이게 유명한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이라고 하는 요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쭉 보시면 동쪽을 향한 문 해서 5절 나오죠?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러면서 문부터 잽니다. 하나씩 재면서 그리고 바깥들 쭉 보면서 보시면 큼직큼직하게 문 계속 문을 재고 자, 그 다음에 성소와 41장 넘어가고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계속 측량 그렇죠? 그러다가 42장 제사장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하다. 그렇죠? 성전 담까지 측량하시고는 정확한 치수로 다시 성전을 측량하셨죠? 그리고 43장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그 환상의 성전이었던 것이고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그에게 너희들이 성전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환상의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실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대충 지어놓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러면 들어오신다?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측량을 하신다고요. 그 측량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성전을 세워서 성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구약과 신약, 특히 에스겔과 신약, 특히 성전과 신약, 특히 교회와 성전 그리고 우리 성도라고는 이 주제가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할라치면 지금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추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진리로 서야 되는 거고. 왜? 드러나 있으니까.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무슨 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음성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근거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고요. 이미 드러나져 있다고요. 아포칼립테타이. 그런데 온갖 불의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는 이 드러난 진리를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불의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고 뭘 하긴 하죠. 어느 교회 예배가 성경 없이 예배를 하겠습니까? 다 성경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발 좀 아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닌 걸 자꾸 교회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에게 이 진리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돼지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돼지우리를 돼지우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자꾸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에스겔에서. 에스겔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성전 문은 지금 닫아두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들어갈래요? 예? 어떻게 성전을 문은 닫혀 있다고 지금? 에스겔 성전의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44장 4절 보면은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은 닫혀 있다고요. 지금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에스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못 들어가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할례 받지 않은 거.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이들에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명확하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해. 결국 포인트는 할례를 받지 못해. 할례를 받아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죠? 네. 그건 부정한 거고, 그러면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동격이 뭐예요? 부정하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정결하지 않다고요. 깨끗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자,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들이 뭐가 문제 있었던 얘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성경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예요. 청결하다고 하는 주제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앞쪽보다 우선 24절을 먼저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상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라.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 이 마음의 정욕을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 24절 헬라어로 보세요. 디오, 그러므로 카이, 그리고 파레도켄, 그가 넘겨주었다. 아우투스, 그들을 호네오스, 하나님께서. 자, 요 부분 엔 타이스 에피두미아이스. 에피두미아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에피두미아, 그렇죠? 우리가 탐심으로 공부했던 단어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정욕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에피두미아로 이해를 합시다. 에피두미아요. 그들의 에피두미아 안에 넘겨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톤 카르디온 아우톤. 그들의 마음의 에피두미아. 그렇죠? 에이스 아카다르시안. 더러움으로 가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뭐가 있냐면 그들의 뭐가 있어요? 그들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정욕. 근데 이걸 우리는 에피두미아. 그렇죠? 에피두미아로 이해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통적인 표현이니까 그들의 에피두미아 안에다가 이걸 우리는 탐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탐심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 결국 그들의 마음의 탐심,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탐심, 그 안에다가 그래서 이들이 결국 여기를 불결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탐심 때문에 불결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탐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탐심, 그들의 탐심 때문에 불결해진다. 그러면 이 에피두미아를 이해하려면 또 무엇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면은 에피두미아라는 표현은 반드시 외식이라는 표현과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외식과 연결해서 에피두미아를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에피두미아를 이해하고 이 불결, 돼지우리간을 구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에피두미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에피두미아를 몰라보면 여러분은 깨끗한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한데 깨끗한 돼지우리 안에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다시. 그럼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외식이라 할게요, 외식.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고 책망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거죠? 그들이 마태복음 23장 여기 가시면 이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렇죠? 다 연결시켜요. 여러분 다들 뭐 찾아보시는 거 보니까 성경을 가보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 23장 25절 이하로 가보세요. 자, 이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면서 이 외식은 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불결한 거, 그렇죠? 불결함, 청결하지 못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식은 결국 눈먼, 볼 수 없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은 영적인 연관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줄줄줄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눈 멀었다 하면 외식, 그렇죠? 잔과 대접의 것, 그래서 불결함 이런 것들 다 같이 연관 검색어처럼 줄줄줄줄줄 꿰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면서 뭘 또 눈 멀었다는 얘기는 안팎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안팎의 문제는 성전의 문제였어요. 성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성전 안과 밖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메시지가. 자, 그럼 외식이 뭐냐? 외식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할 때 얼핏 외식하면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위선. 그렇죠? 외식하면 위선.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을 위선으로만 생각한다는 거는. 이것도 외식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외식은 아니다.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거룩. 깨끗함과 관련된 이 깨끗함의 울타리를 이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함을 이들이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설명을 드렸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 너희들 깨끗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옷 빠는 거 요거를 제가 설명드렸죠. 옷 빨아라. 자, 여기에서 외식을 이해하는 단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옷을 빨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랬는데 도대체 몇 번을 빨아야 깨끗해질까? 요 부분에서 외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몇 번을 빨아야 되냐? 이건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몇 번 빨아야 되니까. 몇 번 빨아야 돼? 한 번만? 아니야, 두 번, 세 번?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요. 그렇죠? 우리는 3세판. 세 번으로 정하자. 그러면 요 세 번이 뭐가 돼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을 외식. 요 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요 틀을. 세 번 못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거룩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룩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 경건의 능력은 없으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규정해내는 거.
그렇죠?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의 맥시멈이 며칠이에요? 40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가 들어오면 요 안에 들어오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식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전면에 다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외식이 없이는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외식이란 틀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는 마음에서 그냥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 이건 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의 한계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외식에 뭐가 더해질 때? 탐심이 더해질 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외식과 탐심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자, 이 탐심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요 거룩을 3번 빨면 깨끗해진다라고 정해 놓은 요 거룩을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이 탐심을 가지고서 요 외식을 성취하려고 하죠. 그 열심을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규정 안에 들어오려고 열심을 내요. 그리고는 그 열심을 내서 요 규정을 성공을 하면 나는 이제 거룩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게 외식과 탐심의 복합작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청결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청결을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돼지우리는 10번을 빨아도 돼지우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식과 탐심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지우리에서 나와야 깨끗해지는 건데, 그죠? 외식과 탐심을 오해하면 돼지우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돼지우리를 10번 청소하고는 우리는 저쪽 돼지우리보단 깨끗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아예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빨아도 돼지우리는 돼지우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아무리 빨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옷을 빨아서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빨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해가 될 텐데, 다들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오해한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에서 2장 이후에 계속 그 얘기는 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있으면서 왜? 율법의 의미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진짜 더러운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로마서를 보면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음의 그 앞쪽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서도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짐승의 모양을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그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과 탐심에 빠져 있는 마음들이 생각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돼지우리는 깨끗하거든. 그죠? 아니, 우리 교회는 은혜스럽거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럽거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나름 뭔가 모여서 은혜스러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건 몰라요. 복음을 물어봐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성가대한테 물어보면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교회학교 교사한테 물어보면은 교회학교 봉사로 돌림 돌린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저희는 마르다예요. 이래가면서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 있을 거고. 다들 나름대로 뭔가 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할 것 아닙니까? 뭐가 없다? 토대가 없는 거예요, 토대가. 그러니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뭘 열심히 나름대로 하면서 이 수준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인하고 분쟁, 악독, 이런 탐욕에 추악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이런 수준은 아닐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 여러분 눈높이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속고 있는 거죠. 나는 나에게 속고 있고 또 나는 누군가를 또 속이고 있고. 왜? 우리는 스스로가 장님인 걸 몰라요. 자,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2장부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하게 이러한 상황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그리고 듣는 마음이 서 있어서 그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려고 하는 의식적인 도전이 없다면, 여기가 돼지우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돼지우리인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죠. 여기가 무덤인 줄 알았으면 빨리 나와서 가야죠.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앉아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야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대에 다 못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이 들을 때 불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히 좀 알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밑줄 좀 몇 개 그어져 있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성경이 좀 표시도 좀 돼 있고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을 좀 알고 진짜 이 진리를 들고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에 지금 이 토대부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밭을 다시 갈고 돌을 걸러내고 지금 여러분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받는 감동으로 여러분 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만으로도 참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여기에 멈춰서면 안 되죠. 그렇죠? 끝까지 달려가야 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싹 난 거 가지고서 너무 막 그러지 말고요. 진짜 그 서로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곳이, 그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길 바라는 거고, 그 영광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서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열매 맺혀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낸다고 하면 그거예요. 자, 오늘 다시 21절 또 24절 중심으로 성경 전반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또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주제는 결국 교회라고 하는 주제와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주제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냐, 너무도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지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은 1차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에스겔 성전 문은 닫혀 있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내가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문이다.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